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에 따르는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평화의 왕국을 이끌어갈 새 왕 솔로몬에게 다음 세 가지를 유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했고, 두 번째는 이는 모세 사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위로의 말씀.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신명기적 주제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지느냐 저주가 주어짐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징벌할 자를 징벌하고 상줄 자에게 보상하라. 즉 다윗 왕권의 도전적이었던 요압과 시므이에게는요, 처벌을 다윗을 환대하였던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상급을 베풀라고 명하던 이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철저히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권면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순종을 따르는 축복이에요. 순종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번에 사모님이 한국을 가시는데요, 물건을 이것저것 주문한 것이 있어서 가지고 가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내가 들어도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기도하기를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울 자를 만나서 가는데도요, 그놈을 끌고 가고 싣고 가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가서 몸살 날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는데 또 생선 이것저것 또 나물 이것저것 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사모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합력할 자를 연결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달리를 끌고 짐을 받으러 이제 이렇게 가는데요, 멕시코 어느 남자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너 도와줄까?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도와주고 땡큐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자기가 뭔가 알려만 주면 다 내려서 실어가지고 뒤에 오라고 그래요. 저 뒤에 오라고. 왜냐면 이게 가면은 그것을 또 검사 가방을 열어보자 어쩌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모님도 저 뒤에 따라가고 그 멕시코에는 천천히 오라고 해서 천천히 갔는데 검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사통과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가 부족해서 축복받지 못하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항상 깨닫고, 기도밖에 할 것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3, 4절의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방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일학교 교장직을요 45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그 맡은 일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본업이요 자기 사업은 부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의 사업은 나날이 번성해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은요 꼭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은요, 곧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의 간증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사모님은 한국에 가 있으니까 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밤새도록 잠도 잘 안 오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한국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집회에 가서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셨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계속 뭐 연결하다가 중간에 또 끊어졌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에게서 목사님 제가 폐결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얼마 있다가 폐암인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정말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장로님을 주님 장로시킨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시켰지 않아요.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지 않아요. 하나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암이 걸렸다면 이건 얼마나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오니 깨끗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별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별 문제는 아니래요. 암이래요. 그래. 그래서 암이라도 큰 문제는 아니니까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중에 또 얼마 있다가는 이 목이 임파선이 부었대요. 목이 부었다고 거기도 암인 것 같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장로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도 제 말을 듣겠어요. 의사 말을 듣겠죠. 병원도 뭐 적은 병원도 아니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이라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한번 봐야죠. 뭐 그래. 그래서 가보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 좋은 소식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검사를 하던 병원에서 세포 조직을 떼어서 검사를 하더만 암은 아닌데 피곤하셨었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 정확했을까요? 의사가 더 정확했을까요?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할렐루야 그것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라면 은만 하면은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치워주세요. 너의 발뿌리에 돌도 치워주신다고 했잖아요. 너의 원수의 뺨도 내가 쳐준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5월 달에 가서는 이제 그 폐를 또 검사해서 폐암인지 뭔지 이제 검사를 할 거래요. 근데 뭐 암 같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그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그랬어요. 장로님, 그럼 모과를 한번 잡숴보자. 그 암이 나오기 전에 그 모과를 먹어서 싹 그 균을 죽여버리자. 나는 이거 팔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가지도 않아요. 이놈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쉽게 가면은 일주일 만에 가는데요. 일주일도 다 돼도 뭐 출발도 않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 오늘 내일 가는 비행기 탈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남 앞에 뭐 장로가 되었고 아미래 뭐더래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실 것을 또 이 장로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번영하는 삶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요, 당신께 순종하는 어여쁜 자녀들에게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국에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어떻게 제가 이제 어디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보던 권사님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권사님이 갸름하니 날씬하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벌써 기도하는 중에 안색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안색이 왜 이래? 그리고 그건 사진인데도요. 그래서 권사님이 몸이 왜 이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갱년기가 이렇게 심한 줄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지게 얘기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국의 그 광주에 계시는 집사님이 백년초를 계속 우리가 갖다 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백년초를 이쪽에다 4병만 빌려서 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눈이 너무너무 아프고 얼굴이 띵띵 붓고 그런데 안과를 가도 치료가 안 된대요. 그래서 갱년기에서 왔나 보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드셔보세요. 갱년기에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드렸던 건데요. 백년초가 최고로 속히 치료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시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집사님에게 우선 빌려서 4병을 빌려서 드셨는데요. 눈은 뭐 남편이 볼 때는 80% 나서 같았는데 저한테는 한 60% 좋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0%가 됐던지 간에 50%가 됐던지 간에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팔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농장을 하게 하셔서 이런 또 아이템을 주셨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번영하는 삶을 주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또 권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의 결과 보고해 주세요.
그게 관심이지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기도 빠지는 것은 뭐냐면 체내의 염증이 치료가 돼야 빠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냥 인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열심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은요 기관지하고 폐하고 연결된 것이 거기가 막혔대요. 막혀서 이 기관지에서 산소가 이렇게 코로 해서 이렇게 해서 폐로 가야 되는데 폐로 가지를 못한대요. 너무 꽉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그 뚫는 이제 시술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몇십 년, 한 20여 년 됐겠네요. 근데 그게 또 막혔는데요. 뚫을 수가 없단대요. 지금은 너무 막혀서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모과를 드셔보세요. 백년초를 이제 결국엔 드셔보시라 해서 백년초를 먹고는 에머전시 병원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못 뚫는다는 병원에서 그것을 25분 만에 뚫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의사도 놀래고 간호원도 놀래더래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뚫리냐고. 그래서 잘 살렸다고 목사님의 기도와 백년초가 살려서 지금 시술을 하고요. 25분 만에 시술하고 지금은 보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내가 했고 백년초가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이 번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번영되는 건 뭐예요? 건강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만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 삶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새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는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고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요? 한국의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예요. 한국 정치는요. 난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누가 돼도 똑같아요. 한국 정치는요. 지금 정치인들이 정말로 마음 자세가 바뀌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줄 아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도요, 여기 지금 엄청 추웠어요. 매실이 꽃이 엄청 펴가지고 많이 열려서 좋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했더니요, 엊그저 그 눈 오고 얼고 그래가지고 얼어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침에 운동하면서 하나님, 저 꼭대기는 지금 또 꽃 펴요. 이걸로라도 수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는 삶을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시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얻은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거는 하나님 뜻인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부업을 통해서 본업을 활성하게 해주세요. 본업은 하나님 일이에요. 또 부업은 빛고울 농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빛고울 매실 농장은요, only Jesus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운영하는 농장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갖은 악담을 대해서요, 그분에게는 물건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구입하세요.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매실을 심어라 해서 심었고요, 지금까지도 안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열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요즘에 배상이 너무 안 올라요. 그랬더니 어제 어머니들인지 아가씨들인지 모르겠어요. 4분이 오셔가지고요, 보더만 너무 좋다고 많이 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오겠대요. 사가지고 오다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나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저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오늘 안 팔려도 나는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어느 권사님은요, 아파트를 이사 가야 하는데 그 전 아파트가 팔려야 된대. 그래서 권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팔려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우선 융자 받아서 이사는 할 거고요, 그 이제 팔으면 그 융자를 갚으면 돼요. 좀 놓였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또 그 젊은 아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부담된대요. 재원이라고 그 청년인데요, 그 청년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걸 팔아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언제쯤 팔릴 거라는 응답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꼭 역사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구하면 안 되는 것 없다. 아멘?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미리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계획은 사람이 할다 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순서대로 따르면 돼요. 오늘 계획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녁 금식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고 했어요. 기도로 죽은 자도 살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고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순종을 따르는 축복은 인정받는 삶, 번영하는 삶,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그동안에 병으로 고통받던 장로님 몸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악의 병만은 대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갱년기로 고통받는 권사님도 안수하여 주셔서 부기가 빠지고 눈이 깨끗이 치료를 받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파트 때문에 파는 것 때문에 아버지 기도 제목을 내놓은 권사님과 청년에게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또 임 집사님에게도 시술을 끝냈사오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머지 100년초로 깨끗이 염증이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7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의 조정혜 권사님 하는 사업도 속히 정리시켜 주셔서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